오늘도 10계명 이제 8번째 계명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라서 다른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이어서 쭉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합니다. 우리는 이제 10계명의 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 계명을 볼 때 이 계명 하나하나를 볼 때 이 정도는 나는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나는 뭐 간음한 적 없어. 물론 이런 말 할 사람도 요즘에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의 핵심은 신실함이잖아요. 약속 안에서의 신실함. 이게 관계를 깨지 않고 이 관계를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이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롭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기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됐다가 아니라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 차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사람을 향한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 것이다. 이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간음을 해서 간음이 아니라 이미 음욕에서 간음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이 말씀들을 계속 볼 때에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해, 나는 깨끗해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이 의미와 이 하나님 뜻으로 볼 때에 나는 하나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 이게 이제 십계명의 바른 의미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도둑질도 어떻게 보면 요즘 어떻게 도둑질 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안 사실인데 제가 목욕하러 갈 때 여탕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저는 삼형제니까 남자들이랑 있었으니까 뭐 이 목욕탕 여탕에 가본 일도 없고.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탕에서는 수건을 안 준다면서요. 우리 남자들 그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모르십니까? 여탕에는 수건을 안 줍니다. 남탕에는 수건을 줄까요, 안 줄까요? 물론 주죠. 왜 남자는 주고 여자는 안 주지? 왜 차별을 할까요? 여자는 수건을 가져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아마 여자분들이 살림을 하다 보니까 목욕탕에 있는 수건들을 보면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좀 둘둘 말아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져가고 싶은가 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타면요,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비행기 안에 뭘 주냐면요, 담요를 줍니다. 담요. 그럼 꼭 그거를 갖다가 챙기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심한 분들은, 권사님들은 그거 챙겨서 새벽기도 무릎 담요를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거 참 그거 없습니까? 그렇게 없어서 그걸 가져올까요?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웃기잖아요. 집에 수건이 없어서 그걸 가져옵니까? 집에 담요가 없어서 그걸 가져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가지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없다, 이게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부족함의 심리를 가장 극한 표현으로 한 것이 도둑질입니다. 네. 근데 근원적으로는 이거는 뭐냐면 나 불안하다, 나 없다, 이게 있어야만 할 것 같다는 이 마음이 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 지금 8계명을 하는데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예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1계명, 2계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그렇죠? 그리고 2계명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죠.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형상 만들 때 그렇잖아요. 애기 낳고 싶은 사람 남근석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하여튼 자기가 금송아지 막 금으로 뭘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욕심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은 뭐냐면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돈, 물질. 이게 하나님이 되면 그것들을 형상화하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서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도둑질을 하고, 그걸 안 해도, 도둑질까지 안 해도 이 마음에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에덴 동산에 너무너무 편하고 즐겁게 잘 지냈잖아요. 막 뛰어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고,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뭐 죽을 거라고. 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좀 더 해가지고 하와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소리를 듣는데 하와의 눈이 갑자기, 그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는 저거 나 안 먹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저게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홈쇼핑 텔레비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거 꼭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있지,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맛있는 게 쫙 지나가면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없으면 불행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 오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옷 전도, 음식 전도,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막 입에서 거품을 튀기고 막 침을 튀겨서 막 하면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이상해요. 기준이 높아졌어요. 기준이. 여러분,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오늘 칼럼도 좀 약간 그런 내용을 썼는데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돼요. 그거 없으면 불행해져요. 자,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보통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병고침을 바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재판을 원하냐면,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 형한테 명해서 그 유산을 좀 나누어 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되게 안 좋은 형이잖아요. 유산을 혼자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동생 몫을 줘야지. 동생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도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면 그러냐, 형 불러와라, 내가 그냥 아주 콩구멍을 내줄게,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요 구절 이전에 내가 너네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소유에 넉넉한 데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 요즘에 무슨 말이 많냐 하면, 여러분, 아들이 효자입니까? 돈이 효자입니까? 우리 노후보장은 돈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보험 몇 개 있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요즘 하는 말들이? 자, 근데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 소유에 넉넉한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정반대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유산을 나눠달라는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럼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계속 속으로 생각하죠. 목사가 또 뻔한 소리 한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날리는데. 자,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살지요. 잘 보세요. 좀 전에 그 소유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질관이라는 걸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제가 안식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 비유를 다뤘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세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너무 밭에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소출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걱정을 하죠. 마음에 쉬지를 못하죠.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야겠다. 더 큰 곡간을 지으면 거기다가 곡식을 다 넣으면 내가 좀 편안하겠다. 그때 쉬어야지. 그 사람 못 쉰다고. 그 사람 결코 쉬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자한테,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상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산다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 좋으신 분,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먹어야 살아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 자체를 많이 쌓아두면 내가 편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지갑에 돈이 파란 거 노란 거 막 층층이 촥촥촥촥 있으면 되게 은혜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은혜 되게 좋은데, 저는 그런 일은 없지만 상상만 해도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내가 이 사람 걸 뺏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또 이것도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이자 받지 말아라. 특별히,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는 칼빈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냐면, 없는 사람이 집 사고 없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돈을 꿔준 데에 대해서는 이자 받지 말아라. 사업상 이자를 줄 수는 있다. 사업상 돈을 꿔주고 이자를 줄 수 있다. 그럼 이제 가치 창출이니까. 그러나 너네 형제끼리 이자 받지 말아라.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쌓아둠으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거를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쭉 나오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뭐죠? 영어로는 이제 daily brea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 돈이 정말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더 해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나의 만족을 줄 것 같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냥 이 요건 PPT를 보겠습니다. 요건 PPT를 제가 조금 이따 다른 걸 좀 살펴보고요. PPT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잠깐만요. 거기.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안 먹어도 돼서? 안 입어도 돼서? 안 마셔도 돼서? 집은 없어도 되니까? 아니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자, 너희에게 없어도 될 줄을 아셔요? 있어야 할 줄을 아셔요? 있어야 할 줄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필요와 내가 생각하는 욕심이 다르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번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어떤 때는 없어서 죽을 것 같았죠. 그런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꼭 있어야 살 것 같고 오늘도 내 마음에 요게 돼야 되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죠. 다 됐어요? 다 되지 않아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 돼서 죽으셨어요? 사셨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적절히 내게 허락해 주신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요 하와가 선악과를 갑자기 딱 먹어야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요.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옛날 성경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은사로 공짜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뭘 경계하냐면 내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경계하고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자고요, 이삭도 부자고요, 욥도 부자고요. 하여튼 부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노숙하면서 사셨고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요, 바울 사도 가진 거 하나 없이 전도여행 다니고 세례 요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뭘 추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살다가 부자가 되시면 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네, 그러다가 혹시 조금 어려우면 그것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다 아멘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것도 한번 그냥 PPT로 준비했으니까 읽을게요.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부가 죄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목표 자체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에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욕심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10절 같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그 일만학 중에 뭐가 있냐면 도둑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인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 산다는 표현입니다. 이 집 사고 옆집 또 사고 그 옆집 또 사고
이게 인생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오늘 집 사신 분들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집 사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 목표가 집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인생 목표가 더 전토에 전토를 당하면 땅 사고 또 땅 사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집주인은 하나야. 홀로 거주하는 자는 화 있을지어. 왜 화가 있냐면 욕심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주식이나 뭐 그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냐 하면,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의 심적 여유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이거 보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올라가나 이거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온 것들이 거기에 집중돼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같이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집을 지어요. 다락방을 세워요. 근데 부정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을 고용해. 야, 일 좀 해줘. 내가 이거 줄게.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돈을 주기가 아까워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어요. 끝나고 월급을 줘야 돼요. 안 줘요.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더 두어야만 평안하다는 사람 안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같이 펴봅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주옥 같은 구절들이 너무 많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년에는 빌립보서 4장을 외워야 되나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6절 7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너무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전에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내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야, 평강의 하나님, 그가 나를 지켜주시는데, 자, 11절, 그들의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네 연보 잘했다. 4장 11절 보세요. 근데 너네 연보 잘한 게 내가 없는데 니네가 돈을 이제 헌금해서 그게 기쁜 게 아니다. 라면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12절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누구 안에서예요? 돈 안에서예요? 아니에요. 13절.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한 13절이 나와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쌓아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물질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서 주로부터 와서 주로부터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죠. 거기서 내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평강이 이루어져요. 이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왜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 안 해요. 경찰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경찰이 없는 무법지대가 되면 슈퍼마켓 다 깨고 막 약탈이 자행되는 거예요.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요. 여유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맨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냐. 19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궁핍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때도 저때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누가 어리냐면 경건한 어른이 어떤 어른이냐면 없을 때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인색하지 않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인색함과 여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요 많이 가졌다고 여유 있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도 세상 말로 이렇게 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생각을 여러분 이 구두쇠가 있고요. 안 쓰려고 그래요. 많아도 여러분 그리고 없어도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쭉 보니까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을 합니다.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몇천 원 돈인데 그 돈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는 그 부유한 중에서 많이 넣은 것 같지만 뭐 그냥 일부를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없어도 이게 1,000원이 때로는 내 전 재산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제가 이제 저 봉천동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한번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 환승할 때 딱 버스 카드 한 번만 찍으면은 그 돈이 세이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환승을 하는데 깜빡 잊고 안 찍고 내려온 거예요. 이걸 찍어야 그 다음에 환승이 되잖아요. 안 찍고 내려온 것 같아요. 문이 닫혀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그 문이 닫히는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서 찍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날 500원 아낄래다가 그게 10년이 넘었는데 500원 아낄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적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시장에서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세요? 100원 깎으려고 200원 깎으려고 1000원 깎으려고 의상하고 전부 같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과부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다. 여러분 봉헌에 제가 이제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돈을 쓰는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무엇이냐면요. 인색함이 아닌 넉넉함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색함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색함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구약 성경 맨 끝입니다.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여기 보면 이 도둑질인가?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끝입니다. 구약 성경 맨 끝이 말라기서고요. 3장 8절. 여기 보면 이제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1330조. 한번 3장 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고 구약의 11조, 신약의 11조의 의미 어떻게 바뀌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가 주제인데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도둑질을 했나? 문맥을 쭉 보면 11조를 안 했다, 봉헌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말라기 1장 7절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뭘 떡도 드리고 뭐 드리는데 좋은 떡 드려요? 더러운 떡 드려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워서. 자, 8절. 죄송합니다. 8번이래네. 8절.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봉헌물을 바쳐요. 그 당시에는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뭘 드려요? 눈먼 거, 그 다음에 저는 거, 병든 거, 뭐 하나님 어차피 드릴 건데 뭐. 자,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인색함이 있습니까? 인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대하셨습니까? 인색하게 대하셨습니까? 넉넉하게 대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봉헌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제한다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선우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신 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이 송아지가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두 마리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다. 근데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송아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그 송아지가 죽었다고. 예?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음이 아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밥을 사주는데 혹시 여러분 밥을 사주는 그분께서 막 너무 아까워갖고 어떻게든 메뉴를 싼 걸 이 사람이 골라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차라리 안 먹고 간다. 내가 집에 가서 먹지 너한테 뭐 얻어먹냐?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여러분, 왜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근데 이게 불안해서 끝이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만 할 뿐 아니라 인색해진다고요. 사람이 쪼잔해져요.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넉넉한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 여러분, 없어도 오늘 내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 요건 PPT 볼게요.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같이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비록 내게 지금 가진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내가 많이 소유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과 똑같지 않을지라도 여유로움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도둑질과 관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놀고 먹을 것이냐? 자, 에베소 4장 28절 같이 보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 뭐해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성실입니다. 성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성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류대를 가라 1등을 해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애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요구하셔야 돼요. 성실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이거는 요구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꾸준하게 살아가라. 대박을 터뜨려라가 아니라 너는 어디 가든지 저놈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신뢰감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그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되자. 자, 너희 소유를 팔아.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 은행 계좌 개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제하면 거기는 도둑이 못 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교회 한 나이 드신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니까 그 집사님 아버님 얘기를 장로님 얘기를 하셔요. 본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이게 뭐 일제 시대를 사셨는데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기뻐하셨는데 하루는 자기 본인 집에서 기른 닭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제 병들어서. 요즘은 병들어서 죽은 닭 안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병들어서 죽으면 가족 전체가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러네요. 그 닭을 먹기 위해서 그 기대에. 그래서 막 그 닭을 내일 이제 삶아 먹는다. 이제 그 기쁨에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닭국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괭이가 물어갔다. 괭이가 뭐 살쾡이 뭐 그런 거죠. 예, 그게 물어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밤에 누가 오셨냐 하면 그 집 동네 거지가 오셨다. 그 집 동네 거지가 왔는데 여러분 제가 입장 바꾸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저희 집 애들이 정말 못 먹는데 우리 집 동네가 우리 집에 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집에는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이 그래요. 물론 지금 때와 그때가 좀 다르죠. 보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요즘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집에 모셔서 아랫목에 재우고 그 닭을 대접해서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간증하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아들들이 다 못 됐냐? 다 망했냐? 못 먹고 못 자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이 생각 속에서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치냐면 너네 인마 애들 다른 애들 짓밟고 이겨야 돼 인마. 너 이겨야 돼 사는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줘야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넉넉해져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넉넉함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성실하게 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땀을 흘려서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꾸준하게 성실하게 사는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엄청나게가 아니라 세상에 조금이라도 베푸시고요.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너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두는 걸 가르치시고 너희의 수입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도둑질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한 사람을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